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도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다음 주까지 전할 건데요. 우리 성도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안나라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라고 굳이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 나이 많음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어떤 의지로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장수하게 하셨어요. 근데 무병장수하게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오래 사시고 싶으시죠? 아니세요? 아유, 나는 빨리 가야지 뭐 이런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오래 사셔야죠. 오래 사셔서 손주의 손주까지 낳는 거 보셔야지요. 근데 이렇게 무병하셔야죠. 강건하셔야죠.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힘이 있습니다.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해서 우리가 무병하고 오래 살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함께 무병장수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배에 잘 참석하십시오.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새벽 예배에 참 잘 참석하시면 참 좋습니다. 힘드시지만 오늘 이 안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새벽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까? 매일매일 새벽마다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받는 것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 또는 10년 뒤에 이루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고 무병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언제 주셨죠? 새벽 이슬이 마른 후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시간쯤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광야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매일매일 이동해야 되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부어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그것을 거두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거두는 방식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됐어요. 많이 거두어도 안 됐고 적게 거두어도 안 됐고 일주일치를 한 번에 거두어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나는 내일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오늘 이틀치를 좀 모아놔야겠다 하고 모은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 일주일치 거두셔도 걷어가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그런 걸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번거롭지만 힘들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매일 거두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만나가 어떤 뜻을 갖고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길 원하셨을까요? 시편 78편 24절에 보면 만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칭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그러니까 만나는 어디의 양식입니까? 하늘 양식이에요. 근데 이 하늘 양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으라고 하시죠? 매일매일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하늘 양식을 예수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결국 하늘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드셔야 됩니까? 매일매일 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번에 일주일치를 내가 주일날만 나와서 말씀 먹음으로 내가 일주일을 잘 살 수 있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너무 영이 힘드신 거예요. 너무 굶주리시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신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아프신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다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다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가 있으세요. 약속이 있으세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건강하게 하세요.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싶으시면 새벽 예배 나오세요. 나오셔서 말씀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길 원하십니다. 떡을 먹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뭐로도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떡으로도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영도 강건하고 육체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 주셔서 그 말씀 우리가 감동하며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프시지 않게 하시죠. 봐봐, 내가 말한 거 이루었지? 봐봐, 내가 말한 거 이루었지? 안나는 84세를 성전에 있었으니까요. 그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그 남편과 결혼한 기간이 7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에다가 84년 더하면 91년이죠. 그러면 결혼을 9살에는 하지 않았을 거니까 최소한 한 15살 그 정도 했다고 하면 10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강건했습니다. 그 강건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왜 84년이라는 기간을 적어 놓으셨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안나 선지자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7절 앞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근데 그 앞에 또 어떤 말씀이 붙었죠? 과부. 지금도 죄송하지만 과부가 산다는 게 쉽습니까? 여자의 몸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해나간다는 게 지금 현대 사회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성은, 특별히 과부는 사람 축에 끼지 못했어요. 뭐 일도 못했고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무엇이었냐면 유대 백성이 이 추수를 하고 일부러 다 거두지 않거든요. 혹은 떨어진 나달들은 줍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밤에 나가서 이렇게 주워서 먹어야 되는, 주워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굉장히 힘겨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된 지 8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강건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후가 많이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준비하셔야죠. 그런데 가장 좋은 노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매일매일 말씀을 받으면서 살면 우리에게 가장 이로운 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억에서 흐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삶이 바쁘고 삶이 힘들어서 우리가 많이 잊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받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어려움에서도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죠? 병 고치는 사역.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기쁨은 무엇이었냐면요, 포도주의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의 대표는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은 누구를 붙들 때 나타납니까? 예수님 붙들 때 나타나요.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포도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잊고 살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해나가십니까? 병 고치는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역을 해나가시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의 힘겨움도 예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귀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때로는 돈을 못 벌 때, 때로는 힘겨울 때 고기의 배를 갈라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 다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고 역사들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시는 모든 역사들이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진 채 우리의 힘으로만 살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참 힘들어요. 어렵기만 해요.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야예요. 광야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은 내 힘으로만 살아가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자꾸만 우리의 눈을 가려요. 예수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해요. 아까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설교래요. 이렇게 연극했듯이 설교의 한 편이겠죠. 뭐 술 먹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만나서 즐기고 혹은 선물 받고 이러한 날들로 지나치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이 기억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기억되어지고 예수님을 나로 주로 삼고 예수와 함께 거느리는 삶을 삽니다. 오늘 한나가 84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과부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오시겠지, 내일 오시겠지 하면서 기다린 기간이 8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를 놓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굶주리게 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강건하지 않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왜요? 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감격도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안나 선지자는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보금자리를 꾸몄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소문난 인고 부부였는데, 그들이 30년 동안 살면서 그들 말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어서 싸워본 적이 없는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곱게 키웠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이제 주변에서 전도할 때 그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이렇게 가족들이 너무 화목하니까 굳이 예수님이 없어도 이렇게 잘 살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뭐 없어도 잘 살았죠. 가정이 화목하고 아이들 잘 성장하고 있고 모자란 거 없이 살았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우리는 한날 한시 함께 죽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데 같이 죽기로 하고선 부인을 남겨둔 채 남편 먼저 갔으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반석이 흔들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살아갈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몸져 누워 있다가 어느 날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면서 모아놓은 수면제를 먹고 죽기로 각오합니다. 그리고 유서를 써놓고 이제 수면제를 먹었겠죠. 그런데 다행히 가족들에게 발견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 입원에 있는 가운데 병원 선교를 하시는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31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내 반석과 같은 남편도 나를 떠났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반석이셨다. 어떤 게 반석입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없어지지 않아야 되죠. 물에 떠내려가면 반석이겠습니까? 불에 타버리면 반석이겠습니까? 어려움에 없어지면 반석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살게 만듭니다.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게 만들어요. 감사도 내 힘으로 하게 만들어요. 기도도 내 힘으로만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라. 그 하나님 붙들고 살면 안나처럼 84년의 인생을, 100년의 인생을 그 이상을 살아도, 과부로 살아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신앙을 지고지순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삶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치심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먹이심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겨운 이들에게 고기의 배를 갈라서라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안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사탄의 안개에, 사탄의
가림막에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셔야 돼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돈입니까?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5천 명이 무엇으로 먹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의 주 되시면, 예수님 나의 주로 나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던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 오셨던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사막과 힘겨움 속에서도 굳굳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유치부에 또 준비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잠시 우리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